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날던 새가,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이 땅에 떨어집니다. 또 날마다 변함없이 태양이 뜨고 지고 있어요. 요전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는 물난리 났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강바닥까지 말라버리는 일도 있어요. 또 한 선량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쌍이 결혼도 하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이혼도 합니다. 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가 하면 또 화장터에서는 매일 곡소리가 끊이질 않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냥 우연스럽게 하다 보니 운명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 속에다가 뭐 또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도 창조하셔서 이렇게 우리 영혼 육체 속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 어디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까지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육적인 감각은 자꾸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모든 우주 만물을 지탱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발견한 다음에 곧바로 그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요 보존자시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체의 틀, 또 각 부분들, 이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운동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지탱시키시고 양육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간략히 진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섭리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3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시편 33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 놓고 하늘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굽어보시고 살피신다는 거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일이 마치 운명이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우연, 운명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마치 이런 게요, 신념, 이런 신념이 시대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다 받아들여 왔어요. 이런 운명이라는 사상과 우연이라는 사상이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흐트러뜨리고요, 거의 파묻다시피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자꾸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운명이야. 너와 나의 만남은 뭐야? 운명이었어.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죠? 혹시 그런 말 또 자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위로받으려고 해요. 또 내가 뭔가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건 우연이야.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과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빠지는 거예요. 제 머리털은 너무 허락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것도 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허락을 많이 받았는지. 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부지런히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창조물 가운데 태양보다도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힘을 지닌 건 없어요. 온 땅을 광채로 비추는 것 이외에도요, 그 태양의 열기로 모든 생물들에게 양분도 주고 생기를 주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의 제1 원인은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나님은 태양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먼저였죠? 빛이 먼저였어요. 태양 이전에 먼저 빛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신 거죠. 모든 필연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태양을 필연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을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냥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셔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양 없이도요,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활동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자연 법칙에 따라서 뜨고 지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 태양이라는 것으로 붙들어서 뜨게 하고 지게 하니까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뭐라고요? 멈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멈춰요. 멈춰. 반대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양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버렸죠? 10도가량 뒤로 물러가게 해버렸죠. 이런 이적들이요, 태양이라는 것이 스스로 맹목적인 어떤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그 경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경로를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참 날씨가 시원하니 좋죠.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또 가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겨울 다음엔요, 봄이 와요. 이게 뭐예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작년 여름하고 올 여름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작년 여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올 여름에는 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비도 그냥 엄청나게 100년 만에 오는 이 비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전망대 안에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저 멀리 전망대 안에 앉아가지고 구경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연 법칙, 영구한 자연 법칙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유로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시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공기, 땅, 물, 그 모든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내어 맡겨진 상태로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면요, 이것만큼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선하심, 이게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막 우리를 해칠 때, 만약 그 피조물들에게 어떤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우연히 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피조물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미신입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자들은요, 별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막 그것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별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징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갑자기 혜성이, 그냥 별의 유성이 딱 떨어진다고 가지고 그 떨어지는 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피조물들에게 무슨 기이한 힘이 있다거나 기이한 활동을 한다거나 기이한 운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뜻과 그분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 손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이외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 모든 개인,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하나의 그 모든 일들요, 그리고 자연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요, 그거 다 특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피조물들이 막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사람이 막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막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요? 아닙니다. 우주와 인간사와 여러분,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결정에는 지배를 안 받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결정권자도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신은 게을러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붙드시고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섭리를 반토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계만 다스리시고 이런 자연과 아래 세상은 운명에 맡겨두셨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이건 이렇게 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름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 하나하나를 특별히 보살피시면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령 만물이 그냥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발적으로 막 우연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과 밤이 변하는 것, 막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냥 동일하게 그냥 그 과정이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을 따라 동일하게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폭우는 어떻게 설명하고 저 유럽 땅에서 폭염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막 곡식들이 다 메말라 버리는 일, 때 아닌 비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100년 만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그냥 차들이 다 물에 그냥 잠기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갑작스럽게 막 우박이 내리고 지금 태풍이 막 몰려온다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 전에 없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태풍이 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폭풍 후에 재난이 닥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서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기후 현상이야,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 보호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기후가 이렇게 돼서 기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판단해 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다우심은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할 여지는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이는요, 이 땅에 비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확실한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게 충만하게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먹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염으로 폭우로 그래서 가뭄을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미미한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그 명령한 계획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셔서 천지의 모든 일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가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죠. 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어떤 존재이니까?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하나님이 더 많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자신들이 막 바라보는 곳은 막 움직여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막 선택권, 길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그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막 선택해서 내가 막 걸어가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솔로몬은 권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 결정권까지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마치 모든 일이 마치 자기 뜻에 달려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책망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막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이거 너무나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연하게 보이는 일조차도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부러지는 나뭇가지에 지나가는 여행객이 마저 죽었어요. 얼마나 우연이에요, 그죠? 부러지는 나뭇가지에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죽는다? 그런 일이 근데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연이에요? 참 재수 없죠. 어떻게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그렇게 맞아 죽어요? 그게 재수냐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이게 정말 맹목적이고 운명적인 것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거 그냥 뭐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비 뽑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운명에 맡기면서 제비 뽑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셔야만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잠언 1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비의 결정권조차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사람의 노력의 덕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참 재수도 좋아. 여러분,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5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문제,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 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까지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그냥 그 사면에다가 그냥 얼마나 쏟아 부으셨어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호개를 가르실 때도 어떻게 하던가요? 동풍을 그냥 불어가지고 싹 갈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폭풍으로 이렇게 막 도망치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폭풍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 없이는요, 절대로 바람이 불지도 않고 강해진 일도 없어요. 뭐 오늘 일어나는 이 태풍조차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마디로 여러분, 자연의 모든 이 자연의 세력을 하나님이 자기 사자로 삼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식 낳는 건 어때요? 내가 낳고 싶으면 막 자식이 쑥쑥 나아져요? 잘 낳으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음식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지한 기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시편 34편 16절도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섭리, 여러분, 이 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자연 질서도 이렇게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확실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제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3절 시작.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하던 한 청년이 어느 도시에서 일행을 놓쳤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살해당했어요. 우연이에요?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우연이라는 말 좋아하고 운명이라는 말을 무척 사랑해요. 마치 신을 섬기듯이 진짜 우연이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을 너무 잘 많이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 모든 걸 섭리하신다고 하니까 그 섭리를 막 운명론, 스토아 철학자들의 운명론과 같이 막 비방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섭리와 운명은 다른 겁니다. 운명론자들은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것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연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씀들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그 영원전부터 그가 행하실 바를 다 작정해 놓으셨고요, 그분의 권능으로 작정하신 바를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 물론 그 사람들의 계획과 의도들까지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을 따라서 지금 곧바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바시울리우스라는 사람이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이나 쓰는 말이지, 경건한 시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은 마음에 두지도 말고 입에도 두지 말라 경고했어요. 무슨 말이요? 운명, 우연, 재수, 와, 운이 좋았어, 이런 말이요, 그건 이방인이나 쓸드는 말이고, 경건한 신자들은 그런 것은 마음에도 두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자꾸 운명을 따지고 우연을 따지는데 정말 나쁜 버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운명에 맡겨버리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목적 없이 막 소용돌이 치게 된다고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운명과 우연에 의해서 소용돌이 치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연한 일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첫째가는 최고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알아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가하게 저기 망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직접 모든 일을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우둔한 존재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높으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우둔해요. 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명백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까지도 우리가 그냥 자꾸 따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깊고 높으셔가지고 그 뜻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헤아릴 수 없다고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되고 조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고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지배해서 모든 일들을 되는 대로 마구 일으킨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다 일어나는 일들에는 질서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필연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 속에 다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을 뿐이지, 그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너무나도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연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지, 우연과 운명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한 상인이 성실한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가 실수로 일행을 놓쳐 방황하다가 강도의 소굴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연이에요, 운명이에요? 재수가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미리 분명히 아셨어요. 미리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 왜요? 그렇게까지 묻지는 마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권위를 발휘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미래의 사건들 모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얼마든지 기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지 않은 것은 없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자기 방향으로 돌리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마운 황무지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였어요. 이제 사울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방비하러 가야만 됐던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블레셋으로 공격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연입니까? 당신의 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신 거죠. 전혀 예기치 않게 블레셋 군대를 갑자기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얼마 엊그젠가요?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얼마나 극심해요. 그걸로 전 세계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이 푸틴이란 놈은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푸틴 욕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폴란드로 다 피난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교회마다 들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있는 교회를 뒤집더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유럽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막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전 세계를 이렇게만 어지럽히고 있는 저 푸틴만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핍박이요, 그렇지만 그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세요?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우연 같고 운명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뿐이죠. 모든 일에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이 모든 일들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운이다, 재수가 없다, 재수 타령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 속에 다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저 태풍이며 뭐며 모든 것들은 독자적인 능력이 없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속에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손길인지, 저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손길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무슨 큰 것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섭리의 손길에서 느끼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아무리 그냥 바닥이더라 하더라도 그 선한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